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좌우에 있는 분하고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새 은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 은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새 응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 응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 새 은혜와 응답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뭔 기둥을 붙잡고 있죠? 예. 두 기둥을 붙잡고 있나요? 두 기둥 중에 첫 번째 기둥? 기도 기둥이죠. 예. 다 우리 기도 기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죠? 네. 참여 안 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없죠? 예, 없죠. 예. 2023년도에 우리 오늘 요즘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일 모레까지 워크숍을 해요. 4일 동안 하는데 이번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부흥. 다시 부흥. 주님은 부흥을 간절히 원해요. 내일은 이제 사도행전에 7군데 나오는 부흥의 역사를 내일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부흥이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는 저물어 가요. 절대 멈춰서 있는 것이 그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세상 속에 동화되어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슬픈 역사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요즘 이 주제가 이번 금요일 날 내일 모레 저녁에 담임 목사 설교 제목이 골든타임이에요. 마지막 제목이 우리 오늘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 다음부터는 기회가 다시 없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고민할 때를 놓쳐버리면 고민할 거리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의 한국교회의 부흥이 요만할 때 다 사라지지 않은 동력이 있을 때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상당한 오랫동안 어려워질 것이고 어떤 면에서 우리 시대는 영원히 부흥을 보지 못할 수 있어요.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고민거리가 없어진다면 기도거리조차 없어져 버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다시 부흥, 기도 기둥, 말씀 기둥의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뭐냐 하면 기도예요. 기도. 따라서 기도가 만사다. 기도가 전부다. 2016년도에 안식년을 가서 우리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리아호를 짓는 여러분 그 모리아 교회 지금부터 여러분 100년 전에 그 부흥의 불씨를 전 세계에 던져 넣었던 그 모리아 교회에 그 웨일즈 지방 그 교회를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모리아 교회 본당은 1년 내내 사용하지 않는 박물관이 됐어요. 여러분 200년 된 그 아름다운 의자, 아름다운 강대상, 관상용이 먼지가 하얗게 앉았어요. 우리 교회처럼 저렇게 중삼층이 여기까지 빠져나와 있어요. 중삼층이 얼마나 교회가 이쁘겠어요. 저 중삼층이 여기까지 빠져나와 있어요. 그리고 200년 된 나무 의자, 삐걱 소리도 별로 안 나더라고요. 그거 들어갈 때에 돈 여러분 10유로씩 들고 들어가. 헌금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으로서 이 건물이 유지되는 교회 앞 마당은 전체가 바로 여러분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근데 그 바로 옆에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면 옆에 교육관인데 그 교육관에서 할아버지 6번, 할아버지 5번, 그 다음에 50대 정도 되는 사람 4사람, 그리고 우리 부부 이렇게 해서 11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옆에 있는 교육관에서. 교육관은 한 200년. 그런데 그 들한 입구에 1907년 웨일즈의 부흥을 일어났던 지역신문의 기사를 여러분 이렇게 스크래비를 해서 딱 우리 필경대 위에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1907년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한 주일에 술집이, 외일지 지방에 술집이 20개씩 없어진 거예요. 마약 중독이 없어지고 온데, 근데 그게 뭐냐면 벽에 이렇게 적혀놨어요. 기도가 만사다, 기도가 전부다. 근데 그 기도가 땅속에 지하 갱도에서 드려낸 기도가 다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밝으셔. 그 땅 밑에서 드린 기도. 그래서 세 개의 그 기도 불씨를 평양으로 여러 세 개로 던져준 거예요. 사람은 다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박물관이 되고 묘지에는 잡초만 무성하고 교회 마당에 잡초만 무성하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웨일즈 세계 여러분 복음을 일으켰던 그 땅이 너무너무 많은 걸. 그 교회 이름이 모리아 교회예요. 모리아 교회. 그런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기도 모든 부흥의 시작은 기도예요. 요즘 기도하며 새벽에 와서 여기 뭐 목사님들도 권사님, 주사님들도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터져야 하늘이 터져요. 기도가 열려야 내 영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시 부흥을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뭐 이렇게 부르짖어도 정말 기도가 확 살아나지 않으면 절대 부흥은 요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데 조금만 더 힘냅시다. 밥 한 숟가락 더 드시고, 어디든지 밥 한 숟가락 더 드시고도 우리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기도 이제 3시간 남았어요. 내일, 모레, 내일, 모레 새벽, 모레 저녁 3시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늘의 불이 떨어지고 우리의 회개의 영이 열리고 우리 속에 기도의 영을 받을 수 있도록, 제일 우리가 부러운 것은 뭐냐면 스가랴서 내가 다윗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기도와 간구의 영을 부어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와 간구의 불을 넣어줄 수 있도록 우리 3일 동안도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했지만 14일 날 2,923명의 우리 대학생들이 무무대 들어오고 1,500명 이상이 교회에 나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모리아를 지면서도 수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일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올해도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마지막 비전이 시대적 소명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 정말 많이 해주셔야 돼. 오늘 우리 배 목사님 기도 마치고도 잠깐이라도 기도해 주실 거죠. 우리 함께 꼭 기도합시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로 배종 목사님, 우리 배종 목사님 아직도 기도하고 계셔. 내가 기도 얘기를 너무 세게 했나 봐. 우리 배종 목사님이 오늘 이제 앞으로 계속 시간마다는 새로 오신 7분의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강단에 메시고 설교를 듣는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배종 목사님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니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기를 바라고, 두 세대를 품고 있습니다. 영아부, 어린아이들과 부모. 어린아이들과 부모 세대. 영아부의 이은진 집사님하고 그 부부가 2명이 에셀교회로 파송을 갔죠. 갔는데 교사들이 몇 명이 세워졌느냐 하면 지난 주간에 2분이 가고 나니까 6가정이 들어와서 교사가 됐대. 와, 여러분 놀랐다네. 나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니 그 영아부의 우리 한민호 집사님 내외가 일부러 찾아와서 그 얘기를, 목사님 그 유능한 분들이 나가고 어떻게 할까 했는데 유능한 분 6 부모가 들어왔대. 그래서 다 교사를 지금 하고 있대. 배종 목사님 얼마나 힘이 나겠어. 배 목사님 오시니까 이렇게 6가정이 왔어. 뭐든지 흘러보내야 돼. 할렐루야. 흘러보내야 돼. 그래서 요즘 오늘 그 우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목사님 며칠 안 됐는데도 막상 시작해 보니까 너무너무 생각이 많이 나고 너무너무 힘든데 아직은 멀었다. 지금 힘든다면 어떡하노? 아니야. 하나님께서 정말 거기 간 분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복음의 틀을 쌓아갈 거야. 함께 손잡고 열심히 하세요. 오늘도 그렇게 응원을 해줬어.
우리는 보내고 빈자리가 많지만 이 빈자리 이상의 하나님의 채우심을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예. 이제 다음 세대, 어린 나이와 부모 세대, 젊은 부부를 붙잡고 지금 전쟁 같은 실험을 하고 있는 우리 배종 목사님, 부흥 2024년 보게 해 주십시오. 박수로 강단에 초대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왜 이거 안 신어요? 왜 이런 거 잘 안내를 해줘야지. 그걸 왜? 자, 이거 신고 가요 빨리. 나 왜 또 맨발이냐? 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종으로 하여금 아버지 말씀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이 입술에 주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주셔서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며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은혜에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 자매님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시간 박수로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고 또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주변으로 흘러가는 부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지 베일런트라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를 이끌어온 총 책임자인데요. 그런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1930년대부터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총 세계 집단 814명을 대상으로 이제 한 사람을 70년 이상 연구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관상동맥 질환이나 십이지장 궤양 그리고 알코올 중독과 같은 이런 신체 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2배 이상 높다라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랑을 받을수록 긍정적인 자아감을 형성해서 사회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정서적으로 더 안정감 있고 사회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부모가 못한 완전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을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정체성에 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함께 한번 창조라는 단어를 빼보겠습니다. 그냥 아예 주어와 동사 빼고 한번 다 빼보겠습니다. 그럼 뭐가 남죠? 하나님이 하시니라.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아멘. 하나님이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창조의 역사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에 관한 일들도 모두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들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이 저는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행하심, 그것으로 인한 수많은 역사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관해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시작되기 이전을 말합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조차 없는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드디어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베네시트, 태초에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져와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태초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기 시작한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었습니다. 강원도 고성 어느 산자락에 갈보리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약 200명의 청소년이 모이는 교단 수련회가 있었고 저도 여기에 그 당시 참여했습니다. 당시 저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면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몰아내기 위해 제가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이 교회 안 가는 핑계를 만들려고 그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부모님도 반박할 수 없는 탁월한 이유가 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수련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수련회에서 최고의 문제아가 되었습니다. 수련회 기간 이제 단체 티셔츠를 입어야 되는데 저는 그 티셔츠가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연두색 바탕에 하늘색 이렇게 고무줄 테두리가 들어간 단체 티셔츠였는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그 티셔츠를 그냥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티셔츠를 받자마자 볼펜으로 여기다 해골을 그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그렸습니다. 심지어 잘 그리기까지 했습니다. 또 그 당시 유행을 접목해서 이 반팔 티셔츠 소매를 볼펜으로 찢어서 구멍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유행은 빈티지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찬양할 때 앞에 해골이 돌아다닙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앞에 거대한 해골이 앉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는 그 수련회에 있어서 방해꾼이었고 장애물이었습니다. 열심히 해골을 그리는 저의 모습은 누군가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한 목사님이 저를 꾸짖으라고 했습니다. 호랑이 같은 얼굴과 엄한 목소리로 저를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한 목사님이 저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그 꾸짖음을 만류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한 손에 매직과 가위를 들려주면서 볼펜으로 그리는 것보다 매직으로 그리는 게 더 좋을 거야. 그리고 볼펜으로 구멍 내는 것보다 가위로 구멍 내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야. 손 아프게 그러지 말고 자, 이 도구를 가지고 사용하라. 저는 그 목사님의 부드러운 말 속에서 따뜻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자각하지 못했지만 이때 저의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이 조금씩 부드럽게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굳은 심령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와 또 여러분이 기도하신 그 전도 대상자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태초에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 대상은 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창조의 목적물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이 세상에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혼란스럽습니다.
공허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살이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어서 결국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내 인생을 그냥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본래 미술을 하고 싶었습니다. 학교 미술 선생님으로부터 함께 미대 입시를 준비하자라고 수차례 권유를 받았습니다. 저 스스로도 미술에 대한 재능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히 교만한 생각이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미술로 반드시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그 어린 나이에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의 기대와 계획이 부모님에 의해서 가로막힙니다. 제가 미술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명절날 차 막히는 고속도로 위에서 왜 미술을 하면 안 되는지를 2시간 이상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술의 꿈을 포기했을 때 저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여전히 티셔츠에 해골을 그리고 있었던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해골 티셔츠를 그린 그 수련의 마지막 날 밤 200명의 학생들이 산을 타기 시작합니다. 밤 12시에 30분가량 이제 산을 타고 한참 올라가서 십자가가 하나 놓여있는 지하벙커 입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지하벙커에 들어가면 2개의 큰 방이 있는데 각각 멍석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불빛에 의지해서 200명이 소리내어서 기도하는데 여기저기서 울부짖고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캄캄합니다. 축축합니다. 기분 나쁜데 온갖 부르짖음과 절규,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들이 난무합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뉴스에 강원도 고성 산자락 어딘가에서 200명의 광신도가 나왔다라고 할까봐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저희 생존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제발 살려주세요. 여기서 꺼내주세요. 이것은 진심을 담은 저의 첫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제가 눈을 감았는데 저의 지난 날들이 하나씩 제 앞에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저의 일상에서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3자로 시선으로 조명되는 저의 모습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저의 모습은 영락 없는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저는 이 기도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됨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삶이 파괴된 자의 고백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황무지 같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내 마음의 집은 주인이 없는 폐허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제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망가진 세계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뒤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 그대로 저의 세상이 변했습니다. 학교에서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늘 사람을 만나고 사귀는 것에 불안을 느끼던 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러자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더 나아가 교우 관계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서로 친해질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저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서로 만나고 이어지고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본래 저였다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남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던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서게 하시며 때로는 거침없이 복음을 말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저의 세계가 건강하게 확장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천지를 새롭게 창조하시도록 나를 완전히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림을 그리는 이 세상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시면 내 세상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색깔로 하늘이 물들어지고 하나님의 것들로 이 땅이 채워집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삶으로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험상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들은 대부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제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선한 일들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 능력 밖의 일들을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낙심과 나의 마음을 짓누르는 이 부정적인 사건들, 여러분 그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마음에 품으셨습니까? 올해 저희 집에 참 기쁜 일이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사랑하는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주일에 영화부 설교를 하고 병원으로 얼른 뛰어가니까 이제 그때부터 출산이 시작됐습니다. 마치 아빠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이제 그때 출산이 시작됐는데, 이런 저의 딸 이름이 베리입니다. 성은 배, 이름은 리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베리가 아니라 이제 언약을 뜻하는 히브리어 베리티에서 따온 베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베리의 영유아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2개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는 엉덩이에 딤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심잡음이라고 해서 심장에서 잡음이 들린다는 겁니다. 의사는 이 2가지에 관해서 보다 정확한 검사를 받아볼 것을 저희 부부에게 권고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저희 부부는 심잡음과 딤플에 관해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또 이것이 나중에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열심히 조사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조사하다 보면 딤플과 심잡음에 관한 내용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깊이 들어가면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부부가 아무리 열심히 검색을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색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이 심잡음이 별것 아니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이 딤플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온라인, 유튜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말들 속에서 정처 없이 헤매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것이 저희 믿음의 현주소이고 또 여러분의 현주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12월 26일 심장 전문의를 찾아서 딸 아이의 상태를 보였습니다. 검사는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고 금방 의사의 소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신 베리의 심잡음이 별일 아니라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의 기대에 부응하듯이 의사는 이 심잡음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상 아기들에게서 발견되는 그 정도의 심잡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제 마음도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사무적으로 말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결국 우리 부부의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심잡음 때문에 검사를 진행했는데 정작 심잡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다른 문제를 발견한 것입니다.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이 상황 앞에 제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보여주는 초음파 사진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의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사고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의사는 3개월 후에 다시 검사하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더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가 절실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에게 일하셨고 저의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태초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와 내 아내, 내 딸,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실 때 내 능력을 벗어난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문장의 주어와 동사를 분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천지가 창조가 되었고 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의 삶도 새롭게 창조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하셨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일하셨기 때문에 그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하셨기 때문에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그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일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마음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삶에 적극적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형통합니다. 나의 몸이 구속되고 완전한 무능력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형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을 신의 우러를 앙.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 우리의 마음에는 무언가 내가 이루어야겠다는 그 마음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가 무언가 이루어야겠다는 이 마음이 충만할 때는 곧 들이닥칠 고난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일을 시작할 때는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힘의 한계를 느끼고 나면 이제 그 일에 대해서 금세 포기하려고 합니다. 사역이 또는 사업이 안 돼서 포기하고, 전도가 안 돼서 포기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내가 하려던 그 일들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이것은 사람의 습성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일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일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사람의 특징은 성과가 내면 그것을 내 값으로 여깁니다. 때문에 내가 하려는 그 일에 대해서 장애물이 나타나면 그것을 도전으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한 그 일에 대해 실패를 경험할 때 마음이 꺾여서 다시는 그 일에 도전하고 싶은 그 의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이 일비라고 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일들을 가지고 혼자 좋았다가 나빠집니다. 그러나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의 목적에 충실합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무언가 문제가 생겨도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일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이 일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간절한 기도와 고백을 가지고 몇 번이나 고비를 넘고 산을 넘고 강을 넘어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된 인생을 보장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 그 길은 더 이상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보장된 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 보장된 은혜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그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영화부는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는 잘 될 거야.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예수님 때문에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잘 될 것입니다. 심장의 대동맥 방만 역류증이라는 이 진단을 받은 저희 둘째 딸도 마찬가지예요. 둘째도 결국 예수님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잘 될 거야. 또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형제님, 자매님은 예수님 때문에 잘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내 삶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일들이 역동적으로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따라가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달이 저물어 갈 때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기도의 응답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의 선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그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강의 생명 가운데 주님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비춰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나의 마음을 비추사 주님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께서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하실 것을 주님 약속하시고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새벽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때 간절한 마음을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길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주님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선물을 이제 곧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나의 삶이 새롭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의 것들이 삶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것들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넘쳐흐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전하고 믿음으로 부딪히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순간 그 삶의 구석구석 찾아오셔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선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